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드립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는 12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0쪽입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구절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한 날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매일 성경의 어떤 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매일 성경의 진도가 이러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이 시기에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가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한 730년 정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1년, 2년 이렇게 멸망당한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왕으로는 이제 주로 여기 3명이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을 하고,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더 길게 활동을 하지만 중복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같이 보내죠. 미가와 이사야의 차이가 있다면 미가는 훨씬 더 이 대중적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사야는 조금 더 왕들에 대한 메시지,
또 귀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미가는 조금 더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작도 미가를 모레셋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쪽에 한 시골 마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내용도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라고 하면 사마리아일 거고 남유다의 중심 도시는 아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전체적인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특히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각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의 어떤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또 범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5절 중반쯤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제 허물이 있고 산당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제 죄를 상징하는 이제 표현들이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뭘로 설명해 볼까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야곱을 대표하는 죄악의 도시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인데 그 대표하는 도시가 산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산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대부분 이방 민족들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이방인들이 산 높이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던 그곳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은 표현 자체가 매우 끔찍한 그런 상태죠.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행이나 뒤에 나와 있는 뭐 기생의 값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어떤 음행도 있겠지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음행으로 자주 표현하기 때문인데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죄악상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저는 아까 5절에 있는 표현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여기만 봐도 고칠 수 없다.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이죠. 안 돼. 이런 표현인데 그 상처가 너무 이제 깊고 골마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일단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이제 남유다 쪽을 향하고 남유다 쪽 안에서도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죄가 광범위하게 전 이스라엘을 덮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가장 핵심적인 곳을 향해 간다. 그렇죠? 남과 북을 합친 이스라엘 전체에 사마리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반드시 거룩해야 될 그런 곳인데, 북쪽도 무너지죠. 남쪽도 무너지죠. 근데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성문에 비쳤다. 그렇죠.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것은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에서 살펴봤듯이 산당처럼 되었으니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선지자가 보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를 오늘 이 미가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남유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586년 정도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남유다도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어떤 죄로 물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게 730년쯤이라고 하면 남유다가 586년이니까 참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미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거든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산당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심판을 당하지만, 남유다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니까 그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산들이 돋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다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라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귀가 굳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처럼 심판을 위해서도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강림이기를 한번 소망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단순히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복,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해서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의 핵심은 저는 8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된 미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통하다, 애곡하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들게 타조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떠돌이 들개, 그리고 타조처럼 이제 울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모습.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 벌거벗은 몸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그렇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여기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수치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선지자의 이제 모습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물론 백성 전체니까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선지자의 눈물과 애통은 백성들의 죄와 그것을 향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선지자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눈물이죠. 여러분들 뭐 눈물이라 이런 말하면 좀 굉장히 좀 감성적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가가 어떤 사람인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수치스럽고 이 슬픔이 가득한 그의 행동과 마음은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도 이 미가의 눈물을 자극했을 거라 생각이 들죠. 우리의 눈물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겉으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죠. 단순히 나의 연약함, 죄와 허물,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보고 또 자녀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사람인가, 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수치도 아니죠. 하지만 선지자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당할 심판처럼, 그리고 내가 지은 죄처럼 애통해하고 애국해하고 또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일반적이거나 또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절대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져봐야 하는 그런 아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8절의 모습은 단순히 한 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면밀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봤을 때 미가가 더 관계가 더 깊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관계가 깊은 존재인가라고 비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혈 쪽이고 이웃도 있고 그다음에 한 민족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가다,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민족을 선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보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흐르는 눈물은 미가의 눈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백성답게 거룩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부러져 버렸으니 이 눈물은 미가 선지자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눈물을 정말 흘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백성들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인데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늘 슬픔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은혜와 또 복지시기 위한 그런 강림이시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죄와 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죄와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항상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 것 잘 안 하면서 살죠. 그래도 근데 하라 하는 것들 차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 헌신적인 삶,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혹시나 멀어지고 있다면 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곳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미가서를 이제 성탄절을 지날 때까지 이제 읽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그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가 좀 순수하게 또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거룩한 상태로 2026년도를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미가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너무 좀 딱딱하고 무거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내용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이 사실 모두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의 심각한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애국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리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행해야 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눈물이 혹시 하나님의 눈물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생각이 드셔서 또 심판의 칼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깨닫고 또 도전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 없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회개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인데 또 사람들의 날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내년도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